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로 3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5쪽에 있습니다. 이 앞에 자막으로 나오고 있는데 교독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발을 걷어는 나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고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단직하시며 그에게 받아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어눌한 교회여 열리라 하고 다소 생소한 그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가을비가 오고 있는데요. 무더위를 식히고 열매를 연글게 하는 그런 좋은 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는 서울시가 후원하는 한양도성 행사로 도성아 가을숲에서 놀자라고 하는 행사를 숲속 쉼터에서 열었습니다. 제가 여기 온 지 14년이나 되는데도 그 쉼터를 별로 안 가봤어요. 성곽과 위아래만 지나다녔는데 중간에 그렇게 넓은 쉼터가 있는지 어제 처음 가봤습니다. 물론 조그만한 공간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의자도 많고 참 쉴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혼자 조용히 가서 책 들고 앉아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왕마을 소속 10개 정도의 단체가 모여서 숲속 방앗간, 숲속 장터, 도성 탐험대, 가을꽃 화분 심기, 에코 파우치, 자개 손거울, 스티치 키링 등 다양한 코너가 열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가을 국화 화분 만들기와 숲속 먹거리 장터를 맡았는데 제일 인기가 많았어요. 먹는 건 가장 좋잖아요. 다 오고 그다음에 국화꽃 화분은 다 받아가려고 줄 서 있어서 굉장히 인기 있는 두 코너를 맡았습니다. 숲속 음악당에서는 요칼이나 기타, 크로마하프, 대금, 가야금 연주가 있었고요. 학생들이 한복을 입고 갓을 쓰고 나와서 자작곡인 순성을 하세, 순성은 한양도성을 도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교육 단체 톡방에 제가 사진을 올렸는데 어르신들은 아마 못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서울 한양도성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려는 노력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세계유산에 등재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캐든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 한양도성이 인기가 불어닥치고 있는데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유서 깊고 좋은 마을에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기쁨을 우리 교우들만 누리지 않고 마을의 10여 개 단체가 함께 마을 주민들에게 한양도성에 대해서 유네스코 등재를 기원하고 있다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알리고 또 이렇게 한양도성 한 30분 정도 돌면서 퀴즈도 내고 선물도 주고 하는 그런 행사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행사입니다. 이런 일에 우리 교회가 참여하게 되어서 굉장히 기뻤고 역시 독립문교회는 열린 교회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방인 선교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헬라의 신들을 섬기던 지역인 이방인의 땅, 드로와 시돈을 지나 데가볼리를 지나옵니다. 시돈은 아하방의 부인인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드로와 시돈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데가볼리는 10개의 도시라는 뜻인데 그곳 사람들은 헬라의 신들, 곧 제우스 신, 헤르메스 등을 섬겼습니다. 예수님 이방선교를 쭉 이렇게 하면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을 때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말을 더듬는다는 게 말이 어눌하다는 뜻이죠. 똑똑하게 말하지 못해요. 그 사람에게 안수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했습니다. 당시 안수하는 것, 병자에게 안수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치유 행위예요. 고대에는 정성을 다해서 능력 있는 사람이 이렇게 안수를 하면 신의 힘이 그에게 임해서 병자가 낫는다 하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안수해서 낫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말로는 좀 다르게 다시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어눌하다, 말 더듬는 것, 어눌하다는 말은 신약 성경에 단 한 번만 등장하는 특별한 단어예요. 이건 단순히 말을 못하는 상태를 넘어서 가까스럽게 간신히 말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이사야 35장 6절에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라고 하는 메시아 예언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 행하신 치유는 곧 메시아의 시대가 임했음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치료하시나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셨어요. 이것은 치유 행위가 군중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이유도 있었고 무엇보다 그 사람하고 1대1로 개인적으로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그의 병을 고쳐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사람 다 보는 앞에서 이야 하고 병을 고치면 우와 하고 사람들이 막 따르고 섬기고 그럴 것 같아가지고 자기의 능력을 막 사람들 앞에서 과시하려고 노력하는데 예수님 전혀 다르게 조용히 그를 데려가셔서 안수하고 눈에 침을 바르시고 하면서 그를 고치시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 그의 손가락, 귀에 손가락을 넣으셨어요. 그리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어요. 유대 헬레니즘 문화에서는 환자의 약한 부분에 이 침, 타액을 사용하는 치료법이 인간요법으로 많이 사용되었어요. 우리도 벌에 갑자기 쏘이면 침을 뱉어가지고 그 부분에 빨리 이렇게 발라주는 그런 경우들을 경험합니다. 침은 불결한 것이 아니라 치유와 사랑의 상징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의 상처에 침을 발라주듯이 예수님의 행위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낫게 하기를 원한다, 그런 깊은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을 우러러서 보세요. 따로 데리고 갔죠? 손가락을 양 귀에 놓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고 하늘을 우러러서 탄식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에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열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건강생활이 막히고 끊어지고 터진 것을 보시면서 탄식을 하십니다. 우리의 경제생활이 막히고 매이고 꼬인 것을 보시면서 탄식을 하십니다. 우리의 인간관계가 맥히고 꼬이고 끊어진 것을 보시면서 탄식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끊어지고 꼬인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열려라 에바다 하고 외치십니다. 이 열려라 하는 말은 단순히 닫혀진 귀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어눌한 혀에만 해당되는 것도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그의 영혼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환자의 닫힌 길을 뚫고 들어가서 그의 영혼, 그의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에요. 영혼과 존재 전체를 향한 권능의 말씀이었습니다. 열려라! 예수님 말로만 하신 것도 아니죠. 하실 수 있는 최대한의 치유 행위를 하시고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고 탄식하시면서 열려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즉시 그의 귀가 뻥 뚫렸습니다. 혀가 풀어져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어눌한 교회요 이렇게 잡았어요. 어눌한 교회. 이 사건을 오늘 교회에 비춰 봅시다. 교회 성도들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것일까요? 분명한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간간히 희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게 아닐까요? 아니 아예 알아듣지도 못하는 게 아닐까요? 귀가 꽉 닫혀서 말이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분명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렇게 버벅거리면서 어눌하게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많은 경우 교회의 말은 참 어눌합니다. 교인들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잘 알아듣지 못해요. 저게 무슨 소리야? 무슨 방언 같은 무슨 이상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네 교인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저 웅울웅울 거리는 어눌한 소리로밖에 그들에게는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듣지 못하고 복음은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어요. 그럴 때 교회는 세상을 향해 닫힌 공동체가 됩니다. 세상은 끼리끼리의 공동체를 만들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런 세상 속에서 그런 무리들 속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 입과 우리 귀와 우리 마음이 자꾸 닫히고 굳어집니다. 들은 것을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고 말해야 할 것을 말하지 못한 채 마음에 빗장을 걸고 살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외롭고 고독함으로 가득합니다. 먹고 살만한 것 같은데도 왜 이렇게 팍팍하고 고독한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주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이런 완고하고 강팍한 무리들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에바다, 열려라 하는 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인격적이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셔요. 특별히 우리를 따로 택하셔서 세상 속에서 부르셔서 우리에게 1대1로 아주 친밀하게 우리 아픈 부분을 치유하시고 우리 입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얘기할 수 있도록 예수님 우리를 만지십니다. 자신의 손가락을 우리 귀에 넣으시고 침 묻은 손을 우리 혀에 대시고 에바다 하고 소리치십니다. 메시아로 다가오신 그분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굳은 마음이 와르르 녹아내립니다. 그 외로웠던 것들이 풀리게 됩니다. 아 주님 하고 우리는 눈물이 납니다. 이 사람은 듣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얻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른 어떤 사람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자신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심정으로 이야기를 전하고 또 전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 예수님이 우리 귀를 열어주신다. 예수님이 우리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신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자.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존재의 가치를 알려주는 생명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 놀라운 생명의 말을 가는 곳곳마다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그곳에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내놓고 공유하면서 함께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놀라운 교회 공동체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 에바다, 열려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도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는 놀라운 은총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아름다움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 곳곳에서 신음하는 연약한 생명들의 소리가 오늘 우리 귀에 들리기를 바랍니다. 아닌 것을 알면서도 나이가 손해가 될까봐 주저하고 용기가 없어서 말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묶인 혀가 풀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복음을 담대하게 증언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호성아 가을숲에서 놀자라고 하는 주민축제도 그런 의미의 열린 행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인도 영화 블랙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미셸 맥날리라고 하는 8세 소녀가 나옵니다.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소녀는 세상이 온통 어둠뿐이에요. 못 보고 듣지 못하니까 어떻게 세상을 살겠습니까?
아무런 규칙도 질서도 몰라요. 그래서 미셀은 막 아무 멋대로 막 행동을 해요. 고함을 지르고 막 뛰고 뭐 화나면 그 부모가 도저히 이 아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가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마지막 선택으로 장애아를 치료하는 데브라이 사하이 선생님을 모십니다. 가정교사로 모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하이 선생님은 포기를 모르고 굳센 믿음과 노력으로 계속 미셀하고 씨름을 합니다. 그래서 미셀에게 새로운 인생이 열리게 됩니다. 이 영화는 헬런 켈러의 삶에서 예술적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헬런 켈러가 어둠의 세계로부터 빛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 순간과 미셀이 경험한 그 순간이 똑같습니다. 미셀은 손바닥 촉감으로 알파벳을 배우지만 이렇게 만져보게 하고 이렇게 마이크라고 써주고 또 만져보게 하고 컵 이렇게 손에 써줘요. 근데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인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니까 다가오질 않아요. 뭐 마이크 뭐 컵이 에이씨 짜증나서 안 배우려고 하죠. 이 말하는 단어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물이 미셀의 인식과 사유에서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어요. 뭐가 컵이라는 거예요. 뭐 책상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사하이 선생님은 미셀을 분수대의 물속에 풍덩 빠뜨립니다. 막 빠져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 그 허우적거리는 미셀에게 사하이 선생님은 그의 손바닥에 water, 물이라고 알파벳으로 써줘요. 그러니까 이게 물이구나 하고 탁 깨달음이 왔어요. 미셀은 모든 사물에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번쩍하고 그 속에 깨닫습니다. 이 이상한 이게 물이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분수대 물줄기 속에서 손바닥에 새겨진 그 단어를 통해서 미셀은 세상을 깨닫습니다. 이 세상 것들에게는 이름이 있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나무, 풀, 아버지, 어머니, 선생님 이런 단어가 구체적인 어떤 대상을 가르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순간 미셀은 모든 게 어둠, 블랙이었던 그의 영적인 세계가 빛으로 팍 다가옵니다. 깨달음이 온 거죠. 그 후로는 손에 닿는 모든 것들이 그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이게 뭘까? 책. 이렇게 이제 알게 되죠. 미셀은 사하이 선생님보다 먼저 눈이 막 내리자 이렇게 눈이라는 걸 알아요. 알게 돼요. 우와, 이게 눈이구나. 미셀은 세계가 그렇게 존재한다는 사실 안으로 깊이 뛰어듭니다. 내가 보이지 않아도 이런 것들이 있구나, 세상에. 미셀의 손바닥에 새겨진 단어, water, 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그의 세계가 팍 하고 열린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도 닫혀있는 우리의 삶을 열어주십니다. 단순히 장애가 고쳐지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세상과 소통하는 존재의 변화를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빛을 발견하고 열림을 경험한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게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장애가 사라지지 않았던 미셀처럼 미셀은 깨달았지만 그렇다고 뭐 눈을 떴어요. 귀가 열렸어요. 그런 건 아니죠. 여전히 우리는 한계와 약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가난, 때로는 장애와 같은 불편한 가운데 살더라도 얼마든지 빛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것은 불편할 뿐이지 그것은 결코 어둠이 아닙니다. 장애도, 가난도, 그의 어떤 것들도 우리를 어둠 속에 가둬놓을 수는 없습니다. 영화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블랙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 눈으로 보셨습니까? 못 보셨어요?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네, 만났다는 분도 계시네요. 세상을 눈으로 보면서도 여전히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세상을 온전히 보지 못하면서도 빛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 곳곳에 인간 경험의 가장 세밀하고 어두운 곳에도 편만하게 다가와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멀쩡한 눈과 귀와 몸을 가지고 있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면서도 전적으로 그것에만 매달려 사는 현대인들은 그것 너머에 깊은 세계와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은혜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충만한 것에 이 세상적인 것들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하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비단 믿음이 없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에게서도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의 빛을 발견한 우리도 여전히 이 세상에 온갖 부조리와 궁핍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한때 주님 안에서 경험했던 그 구원, 그 기쁨의 감격을 망각하기 쉽습니다. 너무 힘들다. 너무 지치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우린 세상의 어둠과 불편함 속에서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될 때 주님의 말씀과 성찬을 간직한 교회 공동체와 진심으로 우리가 연결될 때 그 생명의 빛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우리의 삶 전체를 감싸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따로 불러내십니다. 그 복잡하고 그 희망 없는 그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를 따로 불러내셔서 인격적이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의 손가락을 우리의 귀에 넣으시고 침 묻은 손을 내 혀에 손수 대시면서 에바다 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잘 듣지 못하는 귀를 다시 열어주시고 우리가 용기 있게 믿음으로 말하지 못하는 묶인 혀를 다시 풀어주시고 우리의 의심 많고 욕심 많은 이 굳은 마음을 열어주시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경험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에게서 메시아적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해하고 거기에 자기의 운명을 거는 거예요. 자기의 전부를 투신하는 거예요. 메시아적 사건은 곧 구원이고 곧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닫힌 세계가 확 열리는 것을 경험하고 그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 째째하게 매여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에요. 닫힌 세상, 폐쇄적이고 단절된 세상은 죽음입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틴 가자 지구를 봉쇄하고요. 하마스 하나 잡겠다고 막 폭탄을 퍼부으면서 학교의 대부분은 파괴됐어요. 아이들은 공부할 터전을 잃고 가자 지구 주민들은 영양실조로 굶주리면서 마실 물이 없어서 허덕여가면서 포탄에 맞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단절과 봉쇄는요,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에바다, 열려라 이렇게 외치십니다. 장애를 천벌로 여기는 유대 사회에서 사람다운 대접 한번 받지 못하고 이 복합장애를 가졌던 이 사람은 아마도 처음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사랑 어린 만짐을 받고 에바다 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 장애를 얻은 뒤로 생전 처음 자신을 인격적으로 사람으로 대해주는 그분을 만납니다. 그 순간 그의 귀가 열리고 그의 혀가 풀려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메시아로 다가오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치유를 경험합니다. 귀가 열려 그분의 소리를 선명하게 듣게 되고 입이 열려 그 놀라운 은혜를 증언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쭈삣쭈삣거리지 않고 자기는 별 볼 일 없는 2등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나는 귀가 열렸다. 나는 이제 분명히 말할 수 있다. 라고 외치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고 계십니까?
그저 탁월한 선생님, 심리 치료자, 철학자, CEO와 같은 리더로만 경험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는 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메시아 왕국에 대한 그런 비전을 보는 고백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독립문교회 여러분, 예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십니다. 에바다, 열려라.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 돌무덤이 열리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듯이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에바다 라는 말씀을 듣고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계 속에 막히고 끊어지고 꼬인 모든 것들이 오늘 에바다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손에 들려서 풀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한 교회여 열려라. 오늘 이 말씀 앞에 귀를 열고 입술을 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언하는 독립문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우리의 닫혀있는 것들, 매여있는 것들, 묶인 것들, 어찌할 수 없는 것들, 그것이 질병이든 가난이든 고독이든 앞이 보이지 않는 진로이든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열려라 하는 그 말씀을 다시 우리가 온몸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전쟁과 갈등과 폭력으로 가득한 이 세계 곳곳이 평화의 세상이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생태계가 파괴되고 곳곳에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그래서 숨쉬기조차 힘들어가는 이 세상이 다시 아름다운 세상으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어눌한 것들, 우리 맺힌 것들, 우리 다친 것들, 우리를 오르가면 이 답답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바다 주님의 그 말씀 앞에 그 묶인 쇠사슬이 풀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폭력이, 이 세상의 분쟁이, 이 세상의 갈등이 우리 스스로 우리를 오가매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녹아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에바다라고 외치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다시 건강한 나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계가 평화의 세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도하오니 우리의 모든 것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감격을 증언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닫힌 우리의 귀를 열어주옵소서. 묶인 우리의 혀를 풀어주옵소서. 굳어있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에바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며 어눌한 교회가 복음을 뚜렷하게 증언하는 그런 공동체로 변화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봉헌 드리겠습니다.